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많이들 애쓰셨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친 피곤한 시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위로와 그리고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전체적인 주제가 이거죠. 비참함에 있는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강력한 위로. 그 위로줄 중에 오늘은 구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33문, 34문. 지난 주간에 했었던 것을 잠시만 요약하면요. 사도신경이 믿음의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요약했다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난주부터는 이제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성자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그의 유일하신 사도신경의 첫 번째 이렇게 돼 있죠.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그분은 예수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라는 말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스도라 그랬을 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얼핏 생각할 수 있죠. 구약에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면 왕,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왕의 직분,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도 역시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어떤 직분들을 우리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직분이 되나요?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우리는 이 직분을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수행해 나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은 이제 그 앞에 두 부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고 우리 주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과연 무슨 뜻입니까?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질문을 하는 거 봤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며 아들이면 예수님하고 우리는 형제뻘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것은 조금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잘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일하신 아들, 그리고 주님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거를 펼쳐놓으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먼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텍스트를 먼저 볼게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거 아까 제가 서두에 꺼냈던 말이잖아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도 아들인데 그러면 왜 그분만 유일하신 아들이라 부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 이 차이점 구분하시겠어요? 본질로 원래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영원하다는 표현을 썼죠. 영원하다는. 이것은 뭐예요? 아들이 먼저 있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먼저 있었습니까? 했을 때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영원부터 있었고 성자 하나님도 영원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위치는 어떤 위치예요? 동등한 본질을 가진 거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아들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의 특권을 누려요. 우리는 자녀의 특권을 다 누리지만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입양된 자녀이고 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위격적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성부 하나님, 이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 더 질문. 당신은 왜 그분을 주님하고 부릅니까? 이건 사실 이제 굉장히 이렇게 어떤 반역적인 그런 내용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주인님하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우리도 기도할 때 주님하고 부르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 구원하여서 속량했다. 값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값주고 샀다라는 거. 어디로부터요? 죄로부터. 그럼 죄의 주인은 누구냐? 마귀가 되는 거죠. 그 마귀의 모든 권세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죄 때문에 마귀의 권세 아래서 그 죄 노릇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값을 주고 샀는데 어떤 값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느냐면 주의 것. 옛날에는요. 마귀의 권세 아래 마귀의 종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것 되는 거죠. 주님의 것. 소유주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주님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 두 문장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요. 자, 유일하신 아들과 관련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갖고 있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도 있었지만 이 삼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동등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잘났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못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보다 조금 더 못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수직적으로 잘나고 못난 개념이 아니라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능력이나 어떤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동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창조되지 아니했다. 그래서 영원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신성에 있어서 성자는 성부께 이렇게 종속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생물학적인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면 아버지는 사실 어릴 때 아버지는 굉장히 위대하죠. 아이는 연약하죠. 이런 것 속에서 아이는 아버지께 종속되어 있는 어릴 때 이런 관계들이 되어 있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관계는 이런 종속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죠. 다 동등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차이점, 독특성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위격의 측면에서 독특성이 있는 거죠. 본질이란 면에서는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고 하지만 관계의 면에서는 다른 위격으로 말미암아서 존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낮추어서 종의 형태를 가진 형상을 취했을 때가 있죠. 사람의 몸을 입었을 때 그때 빌립보서에 보면 아버지께 속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고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는 나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러 중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면 저와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인간의 출생처럼 태어난 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하지만
모든 면에서 정확하게 동일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기회 되면 이런 것도 배우면 좋겠는데 아타나시우스 신경 같은 경우는 그 차이를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는 아무에게서도 나지 않으셨고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럼 이 나셨다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태어나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 개념이 성경에 표현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쓰는데 이 표현이 어떤 것입니까? 이거는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면서 또 영원한 나심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낳으셨다라고 표현할 때도 성부가 먼저 계시고 성자가 나중에 성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나왔다. 우리는 이 표현을 기억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3절요. 1절에서 3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는데 이 말씀이 그냥 말하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다음 표현 보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의인화됐죠. 하나님이 계실 때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하나님과 계신 것으로 봐서는 이 말씀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구예요? 이분은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 말씀이라는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기 전에 그 어떤 상태를 우리가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했는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할 때 계셨다라는 거예요. 창조할 때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창조는 성부 하나님이 하셨구나. 구속은 성자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시켜서 우리가 설명할 때에 어쩌면 굉장히 오해 소지가 있는 것이죠. 창조는 누가 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동시적 사역이다. 이거 우리 삼위일체 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요?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라 그랬을 때 유일하신 아들이라 그랬을 때의 어떤 능력의 차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위격적 관계 속에서 표현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주와 관련해서는 이 그림 한번 볼게요. 여기 이렇게 쫙 반으로 나눠 볼게요.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아까 말했듯이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로로 탈 때 여기 주인은 누구예요? 사단이 주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사단한테 종로로 타는 거죠. 뭐 때문에 되느냐면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행이나 종교나 도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해방시켜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죠. 속량했다. 돈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보혈로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으로 쫙 나눠 놓고 보면 옛날에는 이 나라 살았는데 지금은 이쪽 나라로 사는 거죠. 옛날에는 사단이 나라에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주인이 누구야? 사단의 나라 살았기 때문에 주인은 사단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 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를 때 뭐라고 표현해요? 주님 하고 표현하는 거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주인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이고 나라가 바뀌었다라는 것이고 내 안에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는 굉장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소유라는 것은 보물이라는 뜻이죠. 가장 보물이 된 백성이다.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한마디 말 속에 나는 주님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부른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 명령대로 사는 거죠. 주인 명령대로. 주인 명령대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 다른 어떤 것에서 명령을 받고 나의 행동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명령한 것만 따르고 주인이 명령한 것에 순종하고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복이다 표현하는 거. 자, 오늘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이거하고 연관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유일하신 아들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주인이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여기에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대 헬라 철학 속에서는 이 종은 주인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주인의 의지, 주인의 뜻, 주인의 말씀대로 살아서 순종하는 사람, 그게 종이고 그것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바죠. 오늘도 그리고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인의 말씀으로 알아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고맙습니다.